찬송가 300장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힘을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싸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 301장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뒤에 있는 303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드리실 때 305장 드리신 후에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와 말씀을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슴에 태신자를 품고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친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평안과 회복과 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빨리 회복되고 완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해외 선교사님들과 귀한 일꾼들 많이 보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주님 한 번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수요일 오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옵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심령을 아뢰고 주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을 깨우고 매일처럼 아버지 근신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험한 세대 가운데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환난과 근심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마다 이웃마다 아직도 주님 영접하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이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들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살아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주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잣대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에녹과 엘리야처럼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교만한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평안과 건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름다운 귀한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이웃들을 건면하고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가운데 인도함으로 사랑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찾고 아버지 교회를 찾고 아버지 주의 음성 듣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몸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성도들 이 시간에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미경 교우 완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소원하옵기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으로 받으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수술받은 그 모든 상처가 깨끗이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마음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중례 권사님 불편한 다리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수술받은 상처가 깨끗이 아물 수 있도록 일상의 생활로 돌아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공자공사님 메모날 일을 아버지 찬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불편한 다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편한 허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가서 아버지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들어주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마우영 집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유를 얻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아버지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손자 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양동 선교사님 고혈압과 당뇨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한국민수 선교사님 심장의 불편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심장의 기능이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있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네팔 선교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아버지 아름다운 여정 가운데 아버지 기뻐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네팔의 영혼들이 주의 아버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든든한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영주 선생님 태국의 태국 억석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젊은이들이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입어서 그 땅에도 아버지 하나며 많은 주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바울 이병준 선교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본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김바울 선교사님 중개의 사역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대응 선교사님 몽골 사역을 통하여서 게르교회가 단단히 아버지 하나님여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여 몽골의 귀한 동역자들 많이 허락해 주시고 보내주시며 믿음의 열심을 품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든든하게 아버지 예비되어 갈 수 있도록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노을로 설기 형제를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 비전을 가지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육할 많은 일꾼들 하나님의 대학동, 신림동, 봉천동 이 관악구 일대의 많은 영혼들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백성들 아직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교회를 정하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이여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의 꼴이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은혜를 읽고 이곳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며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은혜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들 모두 한결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험하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인 신방 가운데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도 아버지 힘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일평생의 기도의 제목들이 함께 공유되어지고 기도하고 응답받음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교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주의 은혜를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장로의 가정에 아버지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요원이 여민이 아버지 아우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지혜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아들들로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노명기 아버지의 장로님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또 운순노제 운영 집사의 아버지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며 주께서 허락하신 예비단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인생의 좋은 배필들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전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우리 안식생 가정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날도 주께서 그의 손발을 지키시며 그의 건강과 안식을 아버지만 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상이 중군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며 복된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부유함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성령의 충만한 가정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충만한 가정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들에게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좋은 배필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서 든든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꺾이는 아버지 우리 이선자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정민아 조홍희 정병수 최선의 사랑하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아버지 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다하여 주시되 아버지 조경민 조경수 정정군 정하영 정선의 정다의 아버지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아버지 직장과 일터 가운데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미경 원사님의 가정 가운데 복을 다하여 주시게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전상의 홍종우 가정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정우 가운데 지혜와 말씀 가운데 어린 생명들 잘 양육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복된 믿음의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정도하여 주시고 우리 순승 목사님 전지 사모님 은혜 중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께서 동행하는 가정 주께서 복 주시는 가정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지원이 은혜 중에 아버지 하나님을 풀어주심으로 주의 사랑을 득받으며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주 선생님 은혜의 길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정래 권사님 아버지 불편한 허리와 다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딸 아버지 선선 아버지 하나님 김대영을 기억하시고 성광은 서영 믿음의 아들 딸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선태양 서양은 아버지 김시원 김평아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의 믿음의 우주요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우주가 될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아버지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 양명정 선생님 가정의 복을 내주시고 노경우 김미경 김경환 김근영 알려동영 심재철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믿음의 부여함으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주 앞에 기도한 즉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태균이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잉태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까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찬이 소원이 아버지 신앙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든든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정혜군건 삶의 가정 아버지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되 아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믿음의 부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기는 직장과 일터의 복을 주시며 사랑하는 아들에게 건강 주시되 아버지 복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 정경이를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손자 손녀 해미 민혁이 아버지 하나며 간호사로서 아버지 하나며 직장과 일터 가운데 아버지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갑국자 권사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윤성중 윤경중 아버지 하나며 김영미 유아씨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되 아버지 사랑하는 손자들이 건강 가운데 자라게 하시며 아버지 주여 명철 가운데 든든하게 아버지 하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부영 집사님 가정에 복을 다하여 주시되 이은모험 아버지 하나님의 박선영 박선희 아버지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가는 데 있사오니 우리 재윤이 서진이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부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아버지의 주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붙들림 받으어서
아버지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으며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명철 가운데 학업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을 받는 복된 아들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김태일 집사님 아버지 주 안에서 꿈을 꾸며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의 가질 때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오늘 하루라도 주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한 적 응답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이제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구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을 외창으로 열병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왜 기업을 소녀가 있으리까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오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하니 나는 물지 못하기를 하는지라. 아멘. 이제 룻기의 배경이 보리를 추수한 그 들판에서 이제 성 안으로 그 무대의 한 장면이 옮겨지는 거예요. 보리 추수를 하면서 룻은 보아스의 보리밭에 가서 그 보리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특별히 그곳에서 친척인 보아스를 만나서 룻은 그가 친척인지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만나서 서로에게 그가 누군지를 확인하죠. 그리고 이튿날에 나오미가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보아스는 우리의 인척이다. 그러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뜻대로 행하라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보리밭에서 만나고 그를 대하게 되는 룻 그리고 보아스. 나보다 앞서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만약 그가 기업을 물으지 아니하면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보리 6대를 주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제 보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여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당시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보면 뭐 거대하게 뭐 남대문, 동대문처럼 이렇게 큰 성에 있는 뭐 그런 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성문은 아주 낮고 조그만하지요. 그런데 그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을 출입하면서 그 성 안에서는 집을 짓고 살고 성 밖에서는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매일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성문을 드나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곳에 앉아 있으면 그 마을의 사람들을 대부분 그날 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문의 특이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 성문에 올라서 그 마을의 장로라든가 그 마을의 유력한 사람들이 그 마을에 해야 될 일을 상의하고 논의하거나 또 그 마을에 송사가 있게 되면 그곳에서 그 마을의 장로들이 그 성문에 모여서 일종의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에도 반드시 이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뭐 심각한 일이 있으면 재판도 하고 행정을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제 구약의 뭐 신명기라든가 이 다른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성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는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그 마을의 모든 대소사를 관장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그 마을의 장로들이 그 성문에 모여서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인물 자체도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 마을의 유력한 장로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이 보아스가 사실은 실제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잖아요. 나손의 손자인데 나손의 손자다라고 하는 것은 한 지파의 족장의 손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물려받은 그 지파의 관할권, 지파의 통치권을 바로 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구나 이 보아스는 이 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시골로 이야기를 하면 유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의 사람들이 이 보아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부유하기도 하지만 장로요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무르는 그러한 일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성문에 올라갔던 거예요. 왜 올라갔을까요? 자기가 바로 기업을 물을 수 있었으면 거기에서 10명의 장로들을 모으고 바로 판결을 해서 결정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아스의 그 보리 추수밭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선순위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 올라가서 그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가 마침 지나가자 이제 보아스가 그를 부르는 거예요.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러니까 이제 성문에 올라가서 이제 그 기업물을 선순위의 사람이 온 것이죠.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보면 보아스도 있고 룻도 있고 나오미도 있고 사람의 이름들이 다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에 하필 기업을 물을 선순위의 사람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무개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이 사람의 이름을 굳이 밝힐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불렀어요. 와서 앉으라 하니 그 사람이 앉았어요. 그러자 보아스가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해서 그곳에 모두 앉게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야기하면 우리 뭐 재판을 하거나 그럴 때는 우리 법원에서 이렇게 뭐 TV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한 사람이 판사가 그 재판을 하지요. 근데 그거는 1심일 때는 그래요. 그런데 그게 항소나 상고가 올라가서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3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심, 재판장이 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좌판, 우판, 그 다음에 그 주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판결을 하는데 이스라엘에 왜 10명의 장로를 불렀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회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당에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마을에 있는 대소사를 관장하기도 하고 그곳에 모여서 회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잘 하지 않지만 그 반상회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일종의 그런 모임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반상회는 마을의 대소사만 이렇게 예전에는 상의를 했던 그런 모임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회당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당시에 공식적인 학교가 없을 때에도 그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살피고 관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회당을 하나 형성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무엇인가 하면 10명이에요. 10명에서 12명.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구약시대에 그 판결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마을의 장로들 10명을 이렇게 모았던 것이죠. 여기서 장로라고 표기된 말은 히브리 말로 이제 그 자켄이라는 말도 쓰고 다른 말도 쓰기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장로를 나타내는 그 용어가 구약시대에 대부분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머리가 흰 사람, 이게 장로를 표기하는 히브리 말이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수염이 많이 난 사람, 이게 이제 장로를 상징하는 그 단어를 썼는데, 여기 이 히브리 말을 살펴보니까 수염이 많이 난 어른들, 이분들을 이제 장로로 이게 모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해박하고 마을의 상황과 사정을 잘 아는 분, 그리고 지혜로운 분, 이런 분들이 이제 마을의 장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분들이 10명이 모였어요. 모이고 나서 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 함으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면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왜인가 하면 잘 한번 보세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집문서 땅문서에 누구의 이름이 주인으로 올라가 있죠? 남편의 이름. 남편의 이름에 할아버지가 계시면 할아버지의 이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아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그 이름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상속이 되어졌죠.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근데 그게 10여 년 전의 일이란 말이죠. 10여 년 전에 그 고향 땅을 떠났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말륜과 기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죠. 그런데 그 땅에서 남편인 엘리멜렉도 세상을 떠나고 말륜과 기럐 그 금쪽 같은 아들들도 그 땅에서 모압 여인 룻과 그 다음에 오르바를 통해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말륜과 기럐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모압 땅에서 세상을 등지고 떠났어요. 이제 그 땅에서
어머니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돌아오는데 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면을 통해서 그의 친족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할아버지의 재산이 아버지에게로 물려지고 아버지의 재산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에게로 물려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그 기업을 물렸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땅이 분할되어서 이렇게 주어졌는데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었네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물려졌을까요? 말론과 기럨이라고 하는 두 아들들에게 물려졌겠죠. 근데 말론과 기럨도 죽어버렸네요. 아들들이.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 가냐면 바로 아내였던 오르바와 룻에게 갔겠죠. 근데 이 오르바는 자기의 친정 모압 땅으로 그곳에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한테 갔겠어요? 룻에게 갔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유대 여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권리가 아직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 룻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이지만 인정을 받게 되면 그때는 아마 룻이 그것을 행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상, 이스라엘의 그 기업 무르는 제도상 그것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생명이 자손이 계속 이어가서 그 집안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잘 보세요. 만약에 나오미가 그 기업물을 땅을 소유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집안의 친조국과 함께 더불어서 기업 물을 사람이 자청을 해서 같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시어머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한다고 한들, 재혼을 한다고 한들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낳죠. 그러면 그 기업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그 결혼을 한 기업물을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장에 보면 4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 기업을 엘리멜렉의 소유로 팔려 한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그 이야기는 네가 기업을 물을 거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여기서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 물을 그 권리를 네가 받으려면 수용을 하려면 네가 수용을 하려니와, 만일 내가 그것을 물으지 않으면, 네가 수용을 하지 않으면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너 다음은 내가 기업 물을 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가 그 책임을, 고엘로서의 책임을 다 하는 것이죠. 본인이 결혼을 해서 이건 재혼하고는 다른 거예요. 결혼을 해서 만약에 지금 룻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 아무개여라고 불림받은 이 사람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고 죽은 말론과 기련의 그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서 말론과 기련의 대를 이어서 그 집안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그 후손에게 그대로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모르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말이 바뀌어요.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시아버지 엘리멜렉도 죽었고 그 다음에 룻의 남편인 기럍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말료는 자부가 가버렸잖아요. 모압으로. 모압 땅 그의 친정으로 돌아갔으니까 그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네가 룻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아이가 네가 지금 기업을 물은 그 땅을 그 아이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 자식도 너의 자식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후손으로서 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개는 뭘 알고 있냐면 룻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리고 나이든 나오미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결혼을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만 지면 나오미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 본인이 그 땅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제는 그래? 그럼 내가 지금 좋은 일하고 손해 보는 거잖아. 나 그런 손해 내가 볼 수가 없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 손해가 막심하지. 나 그렇게 하기 곤란하지. 그러니까 보아스 내가 기업 물어. 내가 기업 물른다고 했잖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손해볼까 해서 타인의 그 어려움이라든가 그 자신이 책임져야 될 그것을 피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무개요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아직은 세상 살만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 고백할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어떤 사람들은 자원해서 이 많은 일들을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들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산 지역에 김장한 선생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이제 그 한약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 이분이 한약방을 하면서 사실 예전에 한약방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경동시장에 가면 한약 약재상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전에 약재상 했던 분들이 큰 부자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김장하 선생 같은 분은 자신이 번 평생의 그 대부분의 돈을 인재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그 당시에 배고프고 힘들고 머리도 좋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공부 못하는,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수도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후원하고 장학금을 주고 키워냄으로 인해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들 10명 꼽으라고 하면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거든요. 지금 그분이 무슨 건물이 있고 뭐 대단한 집이 있고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그 약재상까지도 한약법까지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연세가 뭐냐 고령이신지라 얼마 전에 있잖아요 헌법재판소 소장했던 그분도 정말 그 가정이 어려웠는데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 교복을 사 입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교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있던 그 교복, 그래서 졸업사진 찍은 걸 보면 그 교복은 입었는데 이 명찰이 그분 옷이 아니에요. 다른 친구의 옷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힘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워낙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인품이 좋은 분이라 공부를 하고 서울법대 졸업하고 고시를 패스를 하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소장까지 이르는 그러한 분. 그분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때까지도 이분도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연세가 많이 60대 이제 후반이신 분인데 그 김장하 선생 찾아가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있었기에 제가 있었고 많은 후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많은 국민들과 또 우리 많은 이웃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의 그 가르침과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덕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책임을 다 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까 해서 그것을 거절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거저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굳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경우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삶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서 노력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업 물을 자에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와 같은 인물도 있고 아무개와 같이 내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노라 그의 책임을 거절하고 회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선하신 사랑, 그 한없는 그 사랑을 경험한 인생들로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